오늘 봉독한 본문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이 사는 목적,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람이 사는 목적. 옆 사람과 서로 눈을 보고 인사하며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살아야 되는 목적을 바로 깨달으셔서 바르게 사는 인생이 됩시다. 사람이 사는 목적을 바로 깨달으셔서 바르게 사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제목 설교했는데 오늘도 제목 설교 혹은 주제 설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주제를 가지고 말하고 말씀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강해 설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어려서는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삽니다. 그냥 사는 거죠. 근데 세상에 철들면서 사람이 왜 살아야 하는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왜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한다고 고민한다고 해서 그 답을 사실은 스스로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으므로 그 답을 찾는다 해도 그 답이 오답입니다. 정답이 아닌 틀린 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이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답을 찾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50대, 60대, 70대가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대개가 사업에 실패하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혹은 병들어서 그래서 마지막에 산으로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런데 산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셔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니 행복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은 사람이 사는 동안 누리는 복이지 그건 인생의 사람이 사는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부단히 수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자 했는데 사실은 벌지 못하고 돈을 잃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리 많이 수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재물을 얻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에 포털 뉴스에 나온 한 미국 여자가 있습니다. 6개월 만에 38억을 벌었다고 그래요. 대학을 중퇴한 미국 여자인데 6개월 만에 38억을 벌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벌었냐? 그건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그 인터넷 뒤져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1억만 있어도 좋겠다, 혹은 난 1억만 벌어도 좋겠다. 그런데
저 사람은 6개월에 38억을 벌었어요. 인터넷에다가 6개월에 38억이라고 치면은 그 기사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돈을 벌고자 합니다. 이 많은 돈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돈은 사는 동안 필요한 것입니다. 돈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사는 동안 필요한 거야.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돈은 필요한 거야. 필요한 거. 그러니까 돈은 필요를 따라 흘러갑니다. 여러분들이 큰 재물을 얻고자 하면은 필요를 찾으세요. 필요하면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시니까 그분께서 필요를 찾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누리고 사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생각은 아주 고대로부터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사상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본성의 근거에서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곧 마침내 행복을 가져온다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그 이론을 만들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에 따르면 쾌락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며 이 쾌락이 넘치는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이요 바람직한 삶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쾌락을 따라 사는 삶이 그 끝이 허무합니다. 이 사람이 쾌락을 쫓아서 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그 끝은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단톡방이 있는데 한 40명 가까이 있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 동창들이 올리는 글을 보면 다 즐겁게 살자, 건강하게 살자, 뭐 그런 길이 다수가 있습니다. 쾌락도 사람이 추구하는 하나의 삶의 방식이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뭘까? 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쯤으로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5년쯤 전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제 친구 집에 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 집 텐마루에 책이 한 권이 있었어요. 그게 시타르타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그 시타르타 이야기를, 그 책이 왜 거기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그 집의 장형이 동국대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동국대학이 불교대학이잖아요. 거기서 만든 전도용 소책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소설 형식으로 써서 재미나서 텐마루에서 그걸 다 읽었어요. 제가 그걸 읽고 이 시타르타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으로 7발씩 걸고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왕자로 태어나서 사는데 마침내 그가 이 보리수 나무 아래서 득도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용어로 중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인생을 삽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인생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뭔가 깨달아 보려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원효대사라는 책을 한 권 본 적이 있어요.
네, 원효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승려 중에 좀 유명한 승려입니다. 위인전에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인도로 유학을 가다가 밤 날이 저물어 가지고 이 폐가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잠을 자다가 갈증이 심해 가지고 거기서 일어나 가지고 목이 말라 가지고 어디 물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하얀 바가지 같은 것이 있어서 그 물을 마십니다. 그 물을 마시고 참으로 청량하고 좋은 물이라고 생각하고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게 사람의 해골이었어요. 해골에 무일이 고인 그걸 마셨는데 그 생각 없이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마셨더니 청량감을 느꼈는데 그걸 해골이라는 걸 보자마자 막 속에 있는 걸 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멈춥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차이냐, 어제는 청량한 물이라고 마셨는데 아침에는 내가 해골이라는 걸 인식하자마자 내가 이걸 토하다니.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이 득도를 했다는데, 뭘 깨달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인도로 가든 유학 가든 발걸음을 돌이켜서 그 사람이 돌아왔어요. 제가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사람이 도를 깨달아야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 가는 길에, 그게 어디냐면 망당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근데 그 산 옆을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좀 잘 때리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 혐을 봐가지고 영어 단어 하나 틀리는 때마다 한 대씩 때려. 천영홈이라는 선생님인데, 근데 제 친구가 어느 날 그래요. 야, 나 이거 못했는데 가면 오늘 매직살나게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산에 가서 놀자. 그래가지고 망둥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라면 분유깡통에다가 라면 끓여 먹고, 그리고 노는데 애들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밑에 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 봤어요. 근데 그 절이 지금은 제가 어제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위성 지도로 보니까 흥덕사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흥덕사에 내려가 보니까 젊은 승려들이 있어요. 승려들한테 물었습니다. 뭐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 불교 지식이라고 그러는 게 동국대에서 나온 안내용 소책자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도 거기 여러 개 꽤 많은 게 있었는데 그때는 한 번 보면 그런 것들이 다 기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승려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원 승려들이 중들이 그렇게 무식합니까? 그것도 몰라. 제가 물어보는 것도 대답을 못해요. 야, 참 중들 무식하다. 그리고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태어났으면 무엇을 하고 죽어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인생에 무슨 족적을 좀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제가 가장 많이 본 책이 삼국지라는 책이에요. 삼국지에 보면은 그 삼국이잖아요. 위나라, 충나라, 오나라. 그 천하 삼분지계를 논했던 사람이 제갈공명이에요. 그러면서 마침내 그들이 나라를 세우고 그런 걸 보면서 남자 대장부라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족적을 좀 남겨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무엇을 이루는 것도 삶의 과정이지 그거는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이제 좀 20살 정도 되니까 돈을 좀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정주영 씨도 보니까 배운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재력이 있으니까, 재력이잖아요. 재물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 명문대 나온 사람들 다 밑에 데리고서 그렇게 경영을 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농촌 출신이라 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본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인삼을 심어놓고 가면은, 그러면 내가 제대하면 3년이 가니까, 그러면은 조금 뒤에 그걸 캐면은 그래도 그것이 큰 재물이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종삼포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150평을 줬는데
제가 경기 가지고 흙퍼다가 다 깔고 산에 가서 낙엽 갖다가 깔고 해갖고 종산포 150평을 했어요. 근데 150평을 하게 되면 그게 1500평을 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쟀는데 그때 제가 종자를 좀 좋은 걸 사다 했어야 되는데 싼 걸 사다 심어가지고 어쨌든 종삼에서 실패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계획을 세웠었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는 군대에 있다 보니까 저희 제 후배로 들어온 병사가 있었는데 오갑진이라는 친구예요. 서울대 법대를 다니다 왔어요. 근데 군대에서는 고참이 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걔를 보초 데리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많이 걔하고 얘기를 했는데, 걔한테 물어봤어요. 너 뭐 하다 왔냐 그랬더니 공부만 했대. 그럼 너네 아버님은 뭐 하시냐 그랬더니 농사진대요. 그러면 너네는 농사를 얼마나 짓냐 그랬더니 한 천석 해요 그러더라고. 이 천석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걔가 호남 평야에서 온 아이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거긴 얼마나 땅이 넓길래 그렇게 많이 하냐 그러니까 우린 평야래. 제가 생각을 했어요. 넓은 데 가서 농사를 줘도 그래야 이게 크게 거두지. 저희 동네는 저희가 100석 좀 더 했는데 그 정도고 우리 동네에서는 그래도 꽤 괜찮은 편에 속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대를 할 때 아산만, 제가 32사 논산 조치원 군번인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많았는데 6606으로 나가는 그런 군번입니다. 그래서 조치원에서 예비사에서 거기서 이제 전역을 하자마자 아산만으로 갑니다. 방파제 밑에 가서 그때 아산만 방파제가 준공이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준공식 날 갔다 와가지고 인허상 제막시고 하고 그날 밤에 총 맞아 죽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이듬해 제대했으니까 아산만 방파제가 만들어졌는데 어마어마한 평지가 있는 거야. 제가 그 평지를 걸었어요. 근데 논인데 논에 하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소금이야. 소금, 간기가 들어있는 거야. 그게 한 5년 지나면 그게 옥토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와서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천석군이를 만들어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네가 어떻게 그걸 하냐는 거야. 우리 땅 다 팔아가지고 거기 가서 그걸 사면 10만 평 살 수 있으니까 이걸 사게 되면 10만 평이면 쌀 1000석이 나온다. 그러니까 아버지 나하고 가서 10년 안에 내가 그 일을 이루어 드릴 테니까 같이 하자.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싫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못했는데, 어쨌든 그 뒤에도 여러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대를 하고 나서 1년 만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을 마태복음서부터 읽다가 로마서 1장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야,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믿기만 하면 사람들이 구원받는 복음이구나. 근데 어느 날 부흥회를 참석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야, 그러면 내가 천하를 얻으러 노력할 것 없이 사람 몇 명만 구원시켜도 내가 이게 큰 일을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가 가치로 분별을 해보니까 전도하는 게 최고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을 제가 읽었어요. 이 말을 읽으면서, 야, 이 백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우리도 이제 참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은 참 이스라엘 된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았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이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맞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모든 목적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맞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게 전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거 알려줘야 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바르다고 생각하는 길이 필경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철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대단한 승려예요. 매일 살아있는 동안 1000배를 수행을 했다고 그럽니다. 1000배, 1000번의 절을 하고 했다는 거죠. 10년 동안 집거 수행을 했다고 그래요. 10년 동안 집 밖에 나오지 않고 집 안에서만 사는 거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8년간 과자부, 그러니까 결과부자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발을 이렇게 안고 8년간 했는데 잠도 앉아서 잤대. 잠도 누워서 자지 않고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평생 생식을 했고, 24살에 그가 이제 절에 들어갔는데, 그가 죽는 날까지 평생 생식만 했고 담식만 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담식이 뭔가 해갖고 그릇에 담아 먹는 게 담식인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가지 같은 데서 다 섞어 먹는 건 줄 알았더니 담백한 식사를 담식이라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맛을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먹은 거야. 24살 때 그가 출가를 해갖고 처음 입은 옷을 죽을 때까지 그 한 벌을 누더기로 계속 기워서 입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그런 면에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불교계에서 세탈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꼽아야 될 사람이 성철이라고 불교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를 큰 스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4월 초파일 법오에서, 신문 한번 띄워보세요. 이 사람이 이게 이 87년 조선일보에 난 기사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 보면 선악이 상통할 때 그 위에 보면 4월 초파일 법오 전문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그 조그맣게 제가 그걸 클로즈업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그랬어요. 불교계에서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는 사탄 숭배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우리는 죽었다고 그러는데 불교계에서는 그걸 입적이라고 그럽니다. 입적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가 극락갔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신문 보면은 저 빨간 글씨로 쓴 거 있죠. 빨간 테두리가 된 거. 저게 이제 그 열반송이라고, 열반에 들기 전에 부른 노래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저걸 이렇게 확대를 한 건데, 이게 생평기광 남녀군 하니 일평생 남녀의 큰 무리를 속였으니 죄천미엽 과수미라. 그 내 죄가 하늘에 닿아서 그 죄가 수미산, 과수미, 그 인도에 있는 수미산보다 더 크고, 화람아비 한만단이라.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찢어진다. 그리고 일륜토홍 쾌벽산이라 그랬는데 한 송이 붉은 해가 서산에 걸렸다. 그런 식의 이 시를 지었어요. 근데 이 얘기 들어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죄는 수미산보다 크고 나는 무간지옥에 떨어지고 나는 이
거기 떨어지니까 한이 만갈래나 찢어지는데 지금 한 송이 그 붉은 해가 지금 소산에 걸려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죽기 전에 저거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필경은 그게 사람이 그게 바른 길인 줄 아는데 그 길이 그릇된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82년도 석탄일 법오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극락이또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잠잘 때 꿈속에서 잠꼬대하는 소리와 같다. 불교를 노인들은 죽어서 극락이나 가려고 하는데 염불하는 종교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러한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부처는 헛수아비에 불과한 것이고, 자기는 일평생 부처 앞에서 절을 하거나 목탁을 치거나 염불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54년에 만에 만난 그 딸 피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가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포고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게 불교 성철이 한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저 불교인들은 아주 이상하게 해서 심오한 교리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저게 명료한 한국말이고 선명한 자기 고백인데 여기를 무슨 여기다가 이게 불교의 오묘한 진리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게 보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느냐?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중흥 아파트 앞에 가면 세계복음 선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집단이 교회를 쳤어요. 건물을 쳤어요. 아주 굉장히 크게 잘 졌습니다. 근데 그거 왜 졌냐? 그게 이 동네 사람들 다 끌어들이려고 진 거야. 근데 그게 뭐냐? 그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겉보기에는 그게 뭔지 잘 모르는데 그게 안상홍 정인회로 출발했던 집단이에요. 거기는 우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거긴 안상홍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상홍이라고 하는 꽤 오래전에 죽은 그 사람을 추종하는 무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데려다가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나 되게 했던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전도해서 그들에게 뺏기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거 가르쳐줘야 하느냐? 가르쳐주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바울 사도라고 하는 분이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아레오바고 언덕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그게 아테네에 있는 민주주의의 발상지라고 하는 그곳에서 한 거예요. 근데 아레오바고에서 서서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거주의 한계를 정하시고 바닷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그건 사람으로 더듬어 찾아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려고 하셨는데 실상은 너희가 알지 못함으로 내가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노라. 그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왜 이걸 알려주어야 하느냐? 알려주면은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단순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을 너희가 알고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거 알려줘야 하느냐? 알려주어야만 죽은 후에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나사로라고 한 거지 얘기가 나오는데, 거지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곧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알려주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려주어도 돌아오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돌아오질 않아요.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눈이 가리워서 그렇습니다. 눈이 가리우게 되면은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데도 눈이 가리우니까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눈이 가리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래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알려줘도 돌아오지 않을까?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사야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도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깨달아 알도록 우리가 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알려주어도 깨닫는 것 그트고 나올 듯 하더니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하길, 이게 말씀이 떨어졌는데 들었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데 사탄이 와서 뺏어갔다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뺏어갔으니까 또다시 저들에게 가서 알려주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 가는데 왜 전해야 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는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사탄이 뺏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계속 전해야 하느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때가 되면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돌아오는데, 그들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전해야 하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게 오늘 우리가 이방인이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수가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하고 구원해야 할 백성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늘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교회의 문을 닫을 때가 와요. 노아의 방주 때, 노아의 홍수가 나기 전에 이 짐승들이 다 들어가니까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려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닫히면 교회의 문이 닫힙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전하는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하늘에서 받을 상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더 크게 여겼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은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100배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내세에서 영생을 얻게 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그들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한 사람 얘기요,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칠게요. 전에 기독지혜사라고 하는 그 백과사전을, 기독교 백과사전을 출판했던 그 집사님을 우리 교회에 한번 초청을 했었어요. 근데 왜 초청했냐면 그분이 천국을 갔다 왔어요. 근데 그분이 천국에를 갔는데 천사들이 그렇게 자기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천사님, 왜 그렇게 부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십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전도할 수 있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그게 천사들에게도 허락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허락했느냐? 구원받아서 예수의 피로 속량을 받고 예수의 심장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에 부음받은 나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전해서 모두가 주의 나라에서 이 별과 같이 빛나고 또 해같이 빛나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말했습니다. 하나님, 깨닫는 은혜 주시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기회 있을 때 헌신하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모두가 열매 있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